하나님 말씀 스가랴서 2장 6절에서 13절까지 찾으시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자, 스가랴서 2장 6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하늘의 사방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거니와 이제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망할지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략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며 내 가운데 거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수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스가랴서 2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청량줄을 잡은 한 사람의 환상입니다. 2장 1절에 보시면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그래서 이것은 스가랴 선자가 보았던 세 번째 환상입니다. 세 번째 환상. 청량줄을 잡은 한 사람에 대한 환상. 그 청량줄을 잡은 한 사람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고 있느냐? 이것은 바로 여호와의 사자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그런데 이제 6절에서부터 13절까지 보시면 4절에서부터 13절까지 보시면 이 세 번째 환상에 세 가지 시련의 단계가 있어요. 세 가지 시련의 단계. 첫째는 예루살렘의 확장입니다. 이 말씀이 4절에서부터 5절까지 기록. 예루살렘의 확장 4절에서 5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입니다. 바벨론 포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이 6절에서부터 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 자, 이것을 우리가 다시 세 가지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는 북방 땅에서 도망. 이것이 6절에서부터 7절까지 기록. 북방 땅에서 도망. 자,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6절과 7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하늘의 사방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거니와 이제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망할지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어다. 자, 거기 6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하늘의 사방 바람같이 흩어지게 했다. 흩어지게 했다. 영어로 얘기하면 스캐터죠. 스캐터. 흩어지게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통해서 혹은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 세계로 흩어버렸어요. 전 세계로 흩어버렸어요. 이 흩어진 백성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흩어진 백성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어요? 그렇지요. 흩어진 백성을 디아스포라라고 불렀어요. 디아스포라. 이 디아스포라란 말이 히라버에서는 흩어진 백성 그런 뜻입니다.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 흩어진 백성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전 722년 북조 이스라엘이 아수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난 다음에 흩어지고 그 다음에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난 다음에 또 다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흩어진 백성들을 내가 다시 모으겠다. 이 흩어진 백성들을 내가 다시 모으겠다. 그게 이제 6절 말씀이죠. 이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하늘의 사방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거니와 이제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망할지라. 그래서 흩어진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시 모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면 그게 바로 고레스의 칙령이에요. 고레스의 칙령. 고레스가 주전 539년에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538년에 그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와 있던 모든 포로민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그 다음해인 주전 537년에 1차로 귀환했죠. 1차. 근데 1차로 귀환했을 때 1차 귀환 1차로 귀환했을 때 정확하게 몇 사람이 귀환했냐면 49,897명이 귀환했어요. 49,897명. 그러니까 약 5만 명 가까이가 귀환했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5만 명만 되겠습니까? 훨씬 더 많죠. 그리고 70년 동안 살면서 또 거기에서 태어나 가지고 자라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부만 돌아온 거예요. 일부만. 그리고 아직도 그 바벨론 땅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서 살고 있었어요. 살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일본이 망하고 난 다음에 저 만주라든지 혹은 러시아 지방 혹은 중국 이쪽으로 피난 갔던 한국 사람들이 많이 돌아왔죠. 돌아왔지만 다 돌아온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제가 텔레비를 보니까 아직도 그 중앙아시아 뭐 우즈베키스탄이라든지 뭐 키르기스탄이라든지 이런 데는 아직도 한국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어요. 그 한국 사람들을 가리켜서 고려인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고려인. 옛날 그 스탈린 소련의 공산주의자였던 그 스탈린 시대에 그 연해주라든지 혹은 만주 지방에 살고 있던 한인들을 갑자기 모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중앙아시아로 다 이주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살고 있는 한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차로 귀환했지만 한 5만 명 정도밖에는 귀환을 하지 않고 아직도 거기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바벨론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북방 땅에서 도망하라 그 얘기죠. 북방 땅에서 도망하라. 그게 이제 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망할지니라. 자, 이게 북방 땅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느냐? 이 북방 땅은 바벨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벨론. 근데 이 북방 땅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차폰이라는 단어예요. 차폰이라는 단어인데
차폰이라는 단어인데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늘진, 그늘진 혹은 어두움, 그늘짐 혹은 어두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차폰이라는 단어는 그늘지다, 어둡다라고 하는 차판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돼요. 차판. 차판이라는 동사에서 유래가 돼가지고 그늘진, 어두움 그런 뜻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북방 땅에서 도망하라고 말씀하셨느냐? 쉽게 말씀을 드리면 바벨론 땅에서 도망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바벨론 땅은 영적으로 얘기하면 그늘진 땅이고 어두운 곳입니다. 어두운 곳. 그러니까 어둡다는 얘기는 성경에서 항상 이것은 죄와 관련돼서 사용되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머물러 살고 있었던 그 북방 땅 바벨론은 영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죄악이 가득한 어둠의 땅이에요. 어둠의 땅. 그래서 거기에서 도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은 궁극적으로 뭐를 가리키냐면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가리켜요. 세상. 세상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북방 땅에서 도망하라, 바벨론 땅에서 도망하라는 얘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타락한 세상에서 나와라 그 얘기예요. 이 타락한 세상에서 나와라. 자, 요한계시록 18장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8장 2절 말씀. 자, 시작.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저수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4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거기에서 나오라고 그랬잖아요.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와. 그 거기가 어디냐?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벨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바벨론은 멸망을 당했지만 그것이 죄악의 땅이고 어둠의 땅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타락한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거기에서 도망하라, 거기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죄악을 청산하라고 해요. 죄악된 삶을 청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벨론의 임할 심판에서 벗어나라 그래요. 왜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북방 땅에서 도망하라고 말씀하셨느냐? 도망하라는 얘기는 빨리 나오라는 얘기예요. 그냥 슬슬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치 도망하듯이 빨리 나오라는 얘기예요. 첫째는 그 바벨론 땅에 살고 있으면 우리는 그 바벨론 땅에서 우리도 죄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빠져 살아가고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그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빨리 나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도 보시면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다음에 그 받을 재앙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7절에서는 구체적으로 바벨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자, 스가랴서 2장 7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성에 구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어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세상에서 완전히 빠져나왔는가? 아니면 한쪽 발은 세상에 딛고 한쪽 발은 교회에 딛고 내가 이런 미지근한 신앙생활 혹은 양다리를 걸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망하듯이 빠져나와야 돼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북방 땅에서 도망하라. 이게 첫 번째 말씀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보호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보호.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그걸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8절 말씀이에요. 자,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스가랴서 2장 8절 말씀.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략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신나니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니라. 참,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스러워요.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를 범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뭘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뭘로 비유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눈동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생각하신다. 눈동자.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생각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생각하신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눈동자는 이 인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장 중요한 존재로 생각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장 예민한 곳입니다. 눈처럼 예민한 곳이 없죠. 조그만 티끌만 들어가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만약에 뭐에 찔렸다, 그러면 뭐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세심하게 돌보신다. 아주 예민하게 돌보신다, 그 얘기예요. 눈동자처럼 말이죠.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이 얻어 터져가지고서나 거의 죽어갈 그런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이 야, 너 어디 아프냐? 나 몰랐다, 야. 내가 그때 구해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너무 자세하게 세심하게 살피고 계시는 분이다. 마치 눈동자처럼 말이죠. 그게 바로 우리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만 들어도 얼마나 위로가 돼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생각하시는구나. 자, 신명기 32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자, 시편 17편 8절 말씀. 시편 17편 8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17편 8절 말씀. 자,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나를 뭐처럼 지키셨다고요? 눈동자처럼 지키신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처럼 생각하세요. 눈동자처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바벨론의 패망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벨론의 패망. 이게 바로 9절 말씀이고 8절이고 이게 9절 말씀. 자,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자, 스가랴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는 자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거기 보세요.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근데 좀 더 정확한 번역은 손가락입니다. 손가락. 하나님께서 손가락을 그 위에 움직인즉, 손가락을 그 위에 댄즉 그 얘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손가락이에요. 심판의 손가락.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그러면 자기를 섬기던 자들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느냐?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사람들을 섬겼죠. 586년에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이 오히려 바벨론 사람들을 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의 손가락을 대시자마자 상황이 역전됩니다. 상황이 역전이 돼가지고 이제는 그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략거리가 되어버립니다. 노략거리.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손가락만 대도 상황이 역전돼 버려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손가락을 대시면 만선에 준비하신 성전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무슨 그냥 온몸으로 와가지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그냥 손가락만 대도 상황이 바뀌어버려요. 손가락만 대도. 한 나라가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었던 사람이 자기를 조롱했던 사람을 다시 노략하고 말이죠. 저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손가락을 대시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만순에 준비하신 성전을 주시고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센터로 마지막 시대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콧깃만 가지고도 그냥 홍해가 다 갈라졌으니까 무슨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 가지고 무슨 이리저리 휘젓고 다니지 않아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냥 손가락만 하나만 대도 상황이 바뀌어버립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심판이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만약에 손가락만 대신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이 역전돼 버려요. 우리 인생이 역전돼 버립니다. 역전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로또를 맞아서 역전되는 인생도 있고 원로 목사님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교인 가운데 한 사람이 좀 그런 로또 벼락을 좀 맞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가지 실현 단계라고 그랬으니까 마지막 실현 단계.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제 세 가지 단계를 보여주셨는데 첫째는 예루살렘 성이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직도 바벨론 땅에 머물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다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한 민족의 공동체가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우리가 세 가지로 또 나눌 수가 있어요. 세 가지. 첫째는 뭐냐면 메시아의 도래입니다. 메시아가 임하시는 거예요. 메시아. 자, 스가랴서 2장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2장 자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라. 이는 내가 임하여 내 가운데 거할 것임이라. 거기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이 시온의 딸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별명입니다. 별명.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왜 노래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는 내가 임하여 내 가운데 거할 것입니다. 이는 내가 임하여 내 가운데 거할 것이다. 거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그 얘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이것이 이제 궁극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성취가 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성취가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이 하나 있죠. 별명.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강력한 증거예요. 증거. 그래서 여기 보시면 거한다는 단어가 나오죠. 거한다. 내가 임하여 내 가운데 10절에 보시면 거할 것입니다. 10절에. 이 거한다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샤칸이라는 단어. 샤칸. 샤칸이라는 단어. 샤칸. 이 샤칸이라는 단어에서 장막을 의미하는 미시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장막을 의미하는 미시칸이라는 단어. 미시칸. 샤칸이라는 단어에서 장막을 의미하는 미시칸. 자, 보세요.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는 어디에 거하셨습니까? 장막에 거하셨죠.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는 어디에 거하셨다고요? 장막에 거하셨어요. 장막에 거하셨는데, 장막에 거하시던 하나님이 인간의 몸속에 거하셔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 말씀이 나오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 단어가 시라버로는 스케노란, 스케노라는 단어인데, 이 스케노라는 단어가 바로 천막을 친다, 장막을 친다, 그런 얘기예요. 장막을 친다. 자, 설명을 들으면 이런 얘기예요. 자,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셨냐면 성막이나 혹은 장막에 거하셨어요. 장막에. 근데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셨냐면 예수님의 육체라고 하는 신령한 장막 속에 하나님이 거하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한다는 얘기는 구약 시대는 성전에 거하셨지만 성전 이전에는 성막에 거하셨고, 그 다음에 신약 시대에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몸속에 하나님이 마치 장막을 치듯이 그 속에 거하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메시아의 도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도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방인 시대의 도래예요. 이방인 시대의 도래. 이게 이제 11절입니다. 이방인 시대의 도래.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역사 속에 어떤 위대한 사건이 일어났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해요.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신약 시대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자, 11절 말씀. 자, 시작.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 거기 보세요.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 그 많은 나라는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이방인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드디어 어떤 시대가 열리느냐?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는 이게 이스라엘 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부터는 이방 땅이에요. 이방 땅.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성령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신약 교회가 탄생이 되죠.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이 되면서 성령 받았던 사람이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증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거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세계 수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로마까지 들어가요. 그리고 그 당시에 세계 땅끝이 어디냐? 땅끝이 바로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스페인 너머는 지구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왜냐하면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스페인이 지구 끝이고 스페인을 넘어가게 되면 절벽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거기는 죽음의 세계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스페인에서 바다를 건너간 사람이 있었죠. 그게 누군 줄 아세요? 콜럼버스입니다. 1492년. 사람들의 관념, 고정관념을 깨고 지구는 평평하지가 않다. 지구는 동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페인의 바다를 건너가더라도 지구는 존재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1492년에 바다를 건넌 사람이 있어요. 1492년. 그게 바로 누구냐면 콜럼버스입니다. 그래서 발견한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미국.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1620년부터 이제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이주해가지고 오늘의 미국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시대가 열렸다는 사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만약 이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안자녀야, 안자녀. 우리는 배달 민족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안자녀였어요. 그런데 이 11절 말씀처럼 우리가 이방 사람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이방인의 시대가 열릴 것을 이미 예언한 거예요. 이미. 이건 뭐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선언. 다 끝났어요. 이게 이제 13절 말씀이에요. 자,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스가랴서 2장 13절 말씀. 자, 시작.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수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거기 보시면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이 혈기 있는 자들은 연약한 인생들을 가리킵니다. 죄악된 인생들. 그 다음에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왜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고 말씀하셨느냐? 여호와께서 성수에서 일어나시기 때문에. 우리도 보통 높은 사람이 앉았다가 일어나면 잠잠하죠. 아, 저분이 무엇을 하시려고 일어나실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수는 지상에 있는 성수가 아니라 하늘의 성수를 가리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의 성수에서 앉아있다가 갑자기 일어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야, 너희들 조용히 해. 연약한 인간들은 조용히 할지어다. 사실 세상에서는 목소리 큰 사람들이 주인 아닙니까? 그래가지고서는 뭐 별 얘기 다 하죠. 내가 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내가 세상을 바꾸겠다. 무슨 새로운 시대를 만들겠다. 웃기는 얘기입니다. 다. 하나님이 일어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지금 어떤 액션, 행동을 하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행동을 하셔야 이 역사가 변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존재들이지 우리가 바꾸지 못해. 우리가 바꾸지 못합니다.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는데 북한에서 상임위원장 김영남, 그 다음에 김정은 그 동생이 왔다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북대화가 이루어지면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될 것이다. 사람들이 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잘 들으세요.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가 만들어집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일어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인간은 그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해요. 도구.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딱 두 가지 사람을 쓰세요. 첫째로 믿음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을 쓰세요. 우리가 믿음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누구를 통해서 일하실까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실까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마지막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완성시키기 위한 도구로,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일은 우리는 그냥 그분이 시키는 대로, 그냥 심부름꾼으로 시키는 대로 순종할 뿐이고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어나셔야 역사가 바뀝니다. 그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온 땅을 뒤덮고 있는 전쟁에 대한 공포,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공포, 이런 수많은 어둠과 공포를 한꺼번에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일어나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제 움직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 우리 생명나무 교회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역사를 바꾸게 하시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구속사의 섭리가 완성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일꾼들 또한 하나님의 손에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생명나무가 그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